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 사람이 평안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돛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8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로 하신 일이 에스겔 귀에다가 이렇게 된 다음에 입을 댄 다음에 큰 소리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저기 뒤에 가면 에스겔에게 생기야 오라 하고 외치라 그러죠. 이 경우에는 에스겔이 굳이 외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의 귀에 대고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선지자의 사명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분명히 나오게 하라고 선지자의 명령했잖아요. 때로 복된 말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도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꼭 어느 때 하나님이 일일이 일러주지 않아도 해야 하는 말입니다. 축복하라고 일일이 일러줘야 말하는 거 아니죠. 똑같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책망도 하나님이 오늘 누구 책망해 이래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죠. 축복도 꼭 하나님이 오늘 전보 쳐가지고 몇 월 몇시 오늘 누구 축복해라 이래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에스겔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엄중하고 확고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오라 그랬어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뭘 들고요? 죽이는 옛날 번역이 훨씬 나아요.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살인무기입니다. 살인무기. 자, 이 자들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2절에 보면 6사람 이렇게 돼 있죠. 생김새는 사람인데 천사도 항상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죠. 6사람이 꼭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가 뭐라고 의인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다니잖아요.
성경 전체가 이게 천사가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자기들 이마부터 인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이마에는 인을 안 칩니다. 예. 이 6명만 예외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성읍을 관할하는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이 6명이나 있으면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되도록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예루살렘은 의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보면 5명 찾아오라 하는데 없다고요. 그리고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왔더라. 성경 전체를 보면 천사들이 칼을 들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람들을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정사 바사구 군주라고 부르는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약한 힘 있는 영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그 지경을 담당케 한 6 천사가 나온 걸로 봅니다. 이 6명이 이제 사람의 명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디로 왔냐 하니까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왔다고요? 북쪽문 중에 위에 있는 문 그랬어요. 예,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북쪽에서부터 오더라 이 말이에요. 예, 북쪽 문 앞으로 나간 게 아니고 오더란 얘기예요. 그럼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어디로 들어왔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더라. 기계라고 그랬어요. 무기라고 돼 있죠. 옛날 번역은 기계라고 돼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무기하고 기계를 구분을 못해서 기계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보는 요만한 칼 정도의 무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총도요. 소총이 있죠. 일반 소총 라이플을 하는데 기관총이라 부른 거 있죠. 기관이 붙었죠. 이건 머신건이라고 합니다. 머신, 기계라고 합니다. 기계. 예, 자동으로 갈기는 것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일반 소총은 총알을 몇 발 발사하면 열받아 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 쉽게 말하면 열받아서 많이 못 쏴요. 한도 끝도 없이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몇천 발씩 돌려 쏠 수 있게 만든 그런 총들 많이 쏘고 빠르게 쏘고 이걸 이제 앞에 기계자를 붙여서 머신 기계라 그럽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이지만 많이 죽이고 여러분 6명이 한 사람씩 체크하고 죽이려면 힘들겠죠. 한 번에 많이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우리가 보통 보는 칼 한 자루하고는 다른 그런 살육하는 무기 기계를 들었던 겁니다. 그걸 이게 표현하기가 딱히 어려워요. 에스겔 같은 일반 사람이 무기류를 이렇게 정확히 묘사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무기였어요. 누구라도 이 무기에 맞으면 그냥 죽는다는 걸 알 수 있는. 자, 근데 특이하게 6명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 잉크통을 찾다는 거예요. 잉크통. 옛날에 잉크는 어디다 담았냐면 뿔에 담았어요. 뿔. 예, 그래서 잉크를 담은 뿔을 하나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도 서기관 같죠. 예, 사물을 보는 그런 공무원 같은 느낌이죠. 하나님의 이 사물을 보는 행정직 공무원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세요. 아주 예리하고요, 정확하게 분별하고요, 쫙 체크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 왔냐? 들어와서 맞죠? 북쪽 문에서 왔어요. 보통 성경에서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늘로 향하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를 말하니까. 자,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놋제단이라는 게 어디 있죠? 성전에. 성전으로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자, 에스겔이 본 죄악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죠. 제일 깨끗해야 될 곳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저질러 있는 곳이 성전이었죠. 그래서 거기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성전으로 쫙 와서 도열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날지 이제 아시겠죠? 성전부터 친다는 겁니다. 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떠버립니다. 성령이 근심하여 가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더라. 사울. 두 영이 함께하는 일 없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한국 시편으로 양신의 역사다 이런 말 한 적 있죠. 이게요, 우리 삶에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죄 짓질 않겠죠. 악한 영이 힘을 기울이니까요. 죄의 능력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본성이 힘을 쓰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귀신 든 사람들 얼굴 보면 귀신 들었다는 게 확실히 보이죠. 가끔 그 정도까지 나타나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양신의 역사라 그래요. 저도 가끔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못마땅한 얼굴이 아니고 근심의 얼굴이 아니고요. 만나서 우리가 교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있는 그 모습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게 확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화가 나서 우리가 화를 낼 때하고 다른 거예요. 본인은 평온해요. 아시겠어요? 다른 교우들과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다른 때와 달리 순간적으로 이유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이럴 때 한국식으로 양신의 역사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깊이 모르니까 겉모습의 구분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룹에 계신다 그랬죠. 천사들 중에 케루빈 그룹이라는 것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시은 자, 은혜를 베푼 보좌라고 해서 시은 자라고 불러요. 속죄소라고 부르고 여기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러죠. 다윗도 그래요.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고. 거두지 마시옵고.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거두가셨어요. 이가봇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도대체? 계시는데 이가봇이란 말을 왜 하냐고요. 여호와 영이 떠나가 버렸다는 소리를 왜 하냐고요. 이 더러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절간에 가가지고 부지런히 빌면 하나님 만나 주시나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제 여기 제일 깊은 데 계신 분이 저 문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어때요? 계속 가시는 방향이죠? 하나님이 심심해서 운동하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가기 전에 본인은 나가시면서 심판하는 종들을 불러서 지시를 내린 겁니다. 명령하고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치라 그 말입니다. 이 시점, 이 진행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자 6명이 다 무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 중에 또 뭘 들었다고요? 서기관의 먹통을 찾더라 이 말이죠. 표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막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상 줄 사람 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달리기도 1, 2, 3대 하면 표하고 나중에 공책 주잖아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나? 그렇게 해봤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우는 자. 가증한 일 때문에 우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가 꽤 많더만요. 주의 찾으시는 한 사람, 또 아무도 예배하는 일 없어 예배하는 한 사람, 그죠? 이 어두운 땅에 눈물 흘리는 한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모티브가 다 이런 성경 구절에서 나온단 말이죠.
특별히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였습니다. 사람 중에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직무를 받은 관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이 이마에 표 받을 사람보다 더 의로운 자여야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궁금한 거예요. 몇 사람이나 이마에 표가 그려졌을까요? 소돔에도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 용서해 준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이 성에 몇 명 정도 이 표를 받았을까요? 이마에 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 구원할 자들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마귀도 그 방법 쓴단 말이에요. 몇 절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이 계속 듣고 있는데 그 5명한테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한 사람이 가서 표를 하면 뒤를 따라가면서 표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치라 그랬어요. 아껴보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거를 잘 들으라고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해 주신답니다. 참 이 점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왜 굳이 여기다 불러다가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심판할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지난번에는 마땅히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명 한번 했어요. 예루살렘에 울 자가 없으니까 저 밖에 있는 자를 통해서라도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누가 울겠느냐? 울 수 있는 사람이 울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오늘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추론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추론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에스겔에게 들려주잖아요. 가까이서. 멀리서 해도 되는데 굳이 귀에다 도 가까이서. 이 뭐냐면 알라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준다라는 것의 제1의 의미는 모르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는 걸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모르는 것을 깨우쳐준다. 이게 보통 알림의 첫 번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주 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어요? 에스겔은 미리 끌려가가지고 포로기가 1차, 2차, 3차 끌려갔다 그랬죠. 앞에 끌려가가지고 유다가 망하기 전에 먼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아직 예루살렘이 남아있고 시드기야 왕이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지금 맞서고 있고 포위가 됐고 이런 소식을 계속 듣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미리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 치면 무슨 소식을 듣고 싶겠어요? 예루살렘이 망했다 소리 듣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다 죽임당했어요. 예루살렘에 피가 철철 넘친다. 더 많은 사람이 끌려오고 있다. 지금 코가 쇠사서 끼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다. 다 벌거벗겨가지고 오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이 무수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겠어요? 아니죠. 나 같아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지막 용서해 줬단다. 살려줬단다. 이런 소리 듣고 싶겠죠. 그리고 알면서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설마 그렇게까지 했으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줄 알아? 그게 얼마나 잔인한 놈들이 앉아?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 줄 알아? 내가 알던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닌데. 에이, 네가 너무 심하게 지금 말하는 거야. 꼭 너는 정죄를 잘하더라. 남의 좋은 이야기를 잘 못하고 안 좋은 거는 그냥 막 보태서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말을 잘하더라. 여러분, 행여라도 같은 유대인들이 먼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대 심리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남기를 바라고요. 예루살렘이 이제는 정신 차렸길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혹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 중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일 만한 죄를 지었나? 내가 알던 사람은 그 정도 아닌데 와 하나님 너무 심했나? 라는 등등의 부질없는 기대.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기대하는 믿어서는 안 되는 선에 대한 믿음. 때가 악하고 무서우니 알아서 회개했을 것이라는 기대. 하나님이 적당히 몇 대 때렸으면 회개했을 건데 너무 심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판. 네가 직접 말하는 거야. 직접 보고 얼마 있다가 유다가 완전히 말한단 말이죠. 망해요. 그때 인간들은 말하는 게 그거다고요. 우리도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러셨는가? 이런 소리 한다고요. 봐보세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한 나쁜 짓을 봤죠. 하나님이 심판했죠. 그 현장에서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막 대들잖아요. 이럴 수 있냐고. 현장에서 봐놓고도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신의 죄를 지었는지 봐놓고 거기서 같이 보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벌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룻밤 지나니까 살려내라. 이건 너무 심하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 하고 또 대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간은 말이에요. 보고도 불의하다 해요. 근데 여러분 끌려온 입장에서 보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렸다 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소리 한 사람들은요. 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에는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이소이다 이렇게 말한 이가 없어요. 에스겔이 할지라도 또 에셀골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불과 얼마 있으면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질 것을 들을 것인데 그때에 가서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가 아는 죄로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판단할 거 아닌데 왜? 당연히 모르죠. 성전 속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죠. 그죠? 제사장들이 뭔 짓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들끼리 모여갖고 뭔 짓을 하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작년 이맘때 한 2달 정도 목사들 축구 모임에 갔다 있죠. 거기서 여러 교단 목사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심심치 않게 너무 쉽게 진짜 그래서 제가 안 가요. 은혜스러운 얘기가 없어요. 한잔 했어? 거기는 뭐 또 그러고 막 마시고 그런 다음에 이래요. 근데 축구하는 사람들이 집사님도 있어요. 쪽수가 목사가 훨씬 많으니까 한두 분 있는 집사는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목사들 모임에서 나올 말입니까? 아무리 운동하러 모였지만 아니죠. 가볍고 천박한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는요 강단에서요 강당용 어조가 있어요. 제가 사석에서 만나보고 강단에 올라온 모습 보면 어투가 완전히 다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부터가 이미 위선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 다 보여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심했다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심판만 좋아하는 살인을 좋아하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직접 봐라. 네가 직접 보고 가서 그대로 전해라. 유다가 망했을 때 로마서 보면 여호와는 심판하실 때 의로우시다 여김을 받는다 했어요. 자기도 의로우신다 그랬어요. 그걸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신다 했어요. 내가 불의한 하나님인지 의로운 하나님인지 보고 네가 가서 그대로 말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작은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자기가 받는 형벌보다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고 그러기를 또 은근히 바래요. 죄는 크게 지어놓고 적게 매맞기를 바래요. 하나님 말했어요. 불쌍히 보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여러분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심판이 내려지면 진짜 무섭습니다. 인간적인 동정을 베풀려거든 여러분 심판 전에 넉넉히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 소리가 죄라는 걸 아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가서 말하세요. 회개하십시오 소리를 1시간이라도 먼저 가서 말을 하라고요. 뒷북치지 마시고 에스겔에게 인간들의 그 알량한 의롭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말들 못하게 지금 막아버립니다.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의 분열을 다 죽이라. 사람이 사람을 나누는 어떤 기준도 하나님의 심판에 적용될 기준은 없습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서양인 동양인 이런 거 없어요. 보십시오. 여기 남녀노소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재난을 당하여 구출 작전할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 우선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남녀노소가 없어요. 의인과 악인의 구별만 있을 것 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데는요. 노인들은 많이 살았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긴 아이들 좀 구해주십시오.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때는요. 적게 살아도 끝내면 끝내는 거고 많이 살아도 끝내면 끝내는 겁니다. 다만 어떤 이 얘기는 못하게 해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접근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이마에 표 있는 사람 빼고 이러도 되잖아요. 접근하지 마. 공사 중 접근 금지하면서 그 말은 명령이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지 하나님이? 이마에 표 있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쳐라 이러도 되잖아요. 그럼 구분할 수 있죠 우리도. 왜 천사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할 때 여러분 천사도 인격이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까지 천사가 실수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굳이 이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실수의 가능성은 있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범죄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고 이상한 소리에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해준 거예요. 천사는 범죄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된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사탄은 그 가능성을 실현화시켜서 죄를 지어버린 놈이라고. 사람도 죄를 못 짓게 띵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죄의 욕심을 이기고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지어버렸어요. 가능성을 실제화되게 했다고요.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사탄도 어떻게 해요? 감정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씩씩거린다 그러죠. 그죠? 감정이 있어요. 인격적 존재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는 했지만 하나님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봐보세요. 인간 중에도 완전 성인군자라는 사람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똑같은 뜻을 품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감정과 그 순간의 감정이 항상 일치하냐? 그렇진 않죠. 천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새끼들하고 성질나고 확확 그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그런 보고는 없어요. 보고는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엄명을 내립니다. 가까이 가지 말고 딱 보면 피해가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지의 명령을 내린 이유를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방식은 출애굽때하고 똑같습니다.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설주에 있는 집에는 그 집에는 하나님 말했어요. 빼고가 아니라 들어가지 말고 건너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이마에 표가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성경에 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 아까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문인데 개인으로 말할 때는 이마란 말이죠. 제일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말씀들은 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온 거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땅과 바다를 그러니까 상하게 할 천사들이 네 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 앞에 딱 나와가지고 잠깐만 있어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구별이 있기 때문이죠. 땅이나 바다나 뭐래요? 나무를 해했을 때 여러분 땅과 바다가 나무가 상해버리면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크죠. 그런데 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죠? 먹는 것부터 생활하는데 보여주려고 이마에 인을 먼저 칠 테니까 그 다음에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애굽에서 고생당하고 애굽당하고 구별된 것처럼 뭔가 다름이 있겠죠. 그래서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 무저갱이 뭡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열었더니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 불이 확 올라오는데 거기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면 이렇게 하늘이 까매지는 거예요. 뉴스 보도에는 뭐 원전이 불에 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나중에 성경을 가리려고 어두워지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뉴스는 또 반대로 나오겠죠. 뭐라고요? 150억 년 전에 땅에 들어와 있던 지구에 미리 침투했던 외계인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방위대를 출동시키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류의 영화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자, 황충이 나오는데 생긴 게 어떻게 하면 꼭 기계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 내지는 외계 문명의 산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떠냐? 황충이 나오는데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찔러 죽인다는 얘기죠. 저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지 뭐. 아까 7장에서는 이 자연물을 해했죠. 9장에서는 이제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야 하는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7장에 이미 인을 맞추는 게 얼마나 좋냐. 자연물이 해함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에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이 황충이 나와서 쏴 죽일 때 피해간다는 얘기입니다. 접근하지 마 그런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 같더라. 따끔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람들을 쏘는 물고기들이 들어있죠. 우리 동네에도 보면 쇠미라고 불리는 고기가 있어요. 가시가 이렇게 큰데 얼마나 아프냐? 한번 찔리죠. 장정이.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요. 온전히 하루를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러야 돼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독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런 독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얼마나 아픈지 알겠죠. 차라리 죽여달라 할 정도로 아픈 것이 요 짐승이 쏘는 겁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생명을 안 거둔대요. 고통을 당하라고. 5달 동안 예를 들면 오늘 쐈죠. 그럼 며칠 아프겠죠. 그럼 또 쏴요. 또 며칠 아프죠. 한 번이 아닙니다. 5달 동안 잡히는 대로 계속 쏘는 겁니다. 한 번에 2-3군데를 쏘면요. 진짜 그래서 죽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여달라. 이거 심한 고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짐승이 펴받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롱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요. 이렇게 죽기도 전에 죽음을 죽지 못하게 함으로까지 그들의 몸을 심판하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어떤 모양이냐?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이 생겼더라. 사지가 있다는 얘기죠. 강골이고 머리에 금면류관 같은 비슷한 걸 썼으며 딱 보면 머리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털이 나 있거나 일반 생물체가 아니고 쇠, 금 같은 걸로 둘러져 있는 투구 쓴 것처럼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그러니까요. 여자의 머리털도 좀 있고 이는 사자 이 같으면 이걸로 무는 거죠. 천륜과 같은 게 있고 딱 기계같이 있죠. 근데 기동성을 내요. 날개가 있더라. 날개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그러니까 딱 이걸 보세요. 로봇 느낌 나죠. 아주 강한 거예요. 파괴되지도 않아요. 정갈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더라. 살. 이걸로 돌면서 팍 찌르고 팍 찌른다는 겁니다.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얘들을 통솔하는 자가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라. 보세요. 무적행이 왔다 했죠.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아볼론이더라. 아볼론 뭐라 그랬어요? 아폴로스 아폴로 지옥의 왕입니다. 옛날 아폴로 우주선 그게 지옥의 왕이라는 이름이요. 지옥의 왕을 하나님 계신 데가 쏘아 올린다고 한 겁니다. 이때 인이 나옵니다. 또 14장 1절에 13장에 짐승의 표가 있죠. 짐승의 표는 이마나 손등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요게 그 도장 안에 새겨진 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는 반대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이마에도 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있다고요? 바벨론, 세상의 가장 것들의 어머니, 음녀 이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 인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들을 심판 중에서 구별하십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해하시고 자기가 내리는 재앙에서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재앙을 받으면 안 되죠. 거기서 이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재앙의 날 우리만 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같이 죽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해 받는 고난이 있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형벌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할 때 마음이 기쁘실까요? 아프실까요? 당연히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다윗을 통하여 세운 성전입니다. 이 땅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둔다 그래서 내 집 그래서 성소 내 성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이렇게 끌어모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우리 고난이 있고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이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쁨을 주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런 다음에 고난의 때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지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세상 죄로는 고난 받을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를 행함으로 세상이 미워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받을 만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 이렇게 이제 너희가 그날에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로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랬어요. 에스겔의 말씀한 거하고 지금 종말에 있을 일하고 똑같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을 선다 그랬죠. 그 가장을 섬기는 가짜 제사장들이 있겠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면 여기서 입맞은 자와 아는 사람을 갈려내겠죠.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그 수와 그 재앙의 크기가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집도 예외가 없습니다. 밖에 심판받을 때 옛날에 시위하다 명동성당만 들어가면 조용해진 것처럼 교회만 들어가고 성전만 들어가면 조용하냐? 아니, 여기서부터 갈라낸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설마 자기 성전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랴?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하신다면 성전이 아닌 데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6절 마지막 보세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야, 이 부분도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까 늙은이와 젊은이와 처녀와 아이들까지 상관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먼저 잡힌 사람부터 이도 될 거를 5명이 이제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하는데 쫙 보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먼저 치더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앞에서는 성전 앞에 와가지고 우는 여자들이 있었죠. 칠라면 그 여자들부터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무술과 애곡하는 여자들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늙은 자들부터 쳤다 그랬어요. 하나 물어봅니다. 이 늙은 자들이 기도하러 왔을까요? 시몬과 안나 같으면 침당하지 않았겠죠. 기도로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늙은 자들 그랬어요. 혼자도 아니고 여러 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오는 것은 나이 들어서 80대니까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대개 늙어 사는 행동은 젊어서부터 시작한 일의 연속입니다. 즉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성전을 계속 습관적으로 왔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의를 행하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젊은 애들 담배 피우면 젊은 애들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했죠. 그러면 단무술을 애곡하는 여자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인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것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성전을 와가지고 울고 자빠졌어. 뭐 누굴 위해 울어? 단무술? 그게 뭐야? 그게 바알 아니야 그게 결국. 이러면서 야단쳐야 되죠. 아무 의로운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늙어서 새삼 경건에 힘쓰러 오는 사람들이 있냐? 사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했다는 말은요, 성전에 와 있지만 오랫동안 성전에 올 때에 가져야 했던 신앙과 무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닌 다른 이유로 오랫동안 성전을 들락거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와, 이 사람은 늙어 노인이 될 때까지 성전 앞에 와 있으니 참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렇게 봤겠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쩐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에스겔에게도 너 착각하지 말라고. 설마 그 성전 앞에 있던 김씨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설마? 에이, 나가 40년 동안 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신앙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랬습니다. 먼저 성전을 더럽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란 말씀을 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예,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이 너무했다 아니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전을 더럽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중 첫 번째를 다툴 정도의 일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한 성전을 더럽히는 첫 번째 뭐냐면 이방 신상 우상을 성전에 갖다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의인들을 성전에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요것들이 하나님이 두고두고 심판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진짜 1번을 다투는 일들이에요. 므낫세가 의인들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여호와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시체로. 성전을 무덤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무덤만 해도 더러운데 여러분, 이거는 무덤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무덤은 땅에 묻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시체를 피 흘리고 창자 터져놓은 머지 잘린 시체를 성전 내에 뜰에다가 쌓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성전 마당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공동묘지를 삼아가지고 흙으로 덮고 다시 블럭을 깔고 타일을 덮고 그러면 겉보기라도 깔끔하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바닥 위에다 산더미치 쌓아놓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성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문으로 그냥 벽 틈새로 피가 줄줄줄 흐르고 썩는 냄새, 피 썩는 냄새, 창작 썩는 냄새, 파리와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새들 와서 뜯어먹고 밤에는 여우가 와서 뜯어먹고 늑대가 먹고 뜯어먹고 하는 거기를 누가 성전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죄값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성전은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본 교회들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서양의 어떤 교회는 말입니다. 마약 제조 공장이 됐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마약은 합법이래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마약 제조를 하기에 구조가 너무 좋아서 입지도 좋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인수한 다음에 마약 공장을 만들었답니다. 옛날에는 나이트클럽 박물관 정도만 있는데 술집 정도만 있는데 여러분 마약 공장이 웬 말이고 무슬림의 사원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곳은 그렇게 됩니다. 이들이 칠 때 에스겔이 혼자 앉아있어요. 당연히 혼자 있죠. 지금 가만히 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그랬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계속 바벨론 군대를 포로를 몇 번을 끌고 왔는데 또 보내고 아예 지금 망하게 하려고 지금 또 바벨론 군대를 끌어온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바벨론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울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에 보세요.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교지도 왜 가려고 그러죠? 직접 보면 들으면 마음이 간다잖아요. 그 거룩한 일에도 악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금요기도했는데 직접 저기 국빈관 나이트 견학을 한번 갖다 칩시다. 성인 전용 술집에 한번 갖다 칩시다. 여러분 개우고 토하고 구역질하고 난리를 할 겁니다. 오 주여, 오 주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부르짖었어요. 엎드려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부족하답니다. 이제 보면 알지만 9장, 10장, 11장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게 초입에 불과했던 거예요. 에스겔도 인생 살 만큼 산 사람이고 세상 물정 볼 만큼 본 사람이고 환상까지 본 사람인데 잘 보세요. 에스겔 앞에 보면 하늘의 환상을 보죠. 근데 우리가 하늘의 환상을 많이 보고 깊게 봤다고 해서 인간의 속과 죄를 그만큼 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가정의 사람의 속에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 알면 얼마나 아세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서로 감춰주시되 왜? 알아갖고 굳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천자에는 가르쳐준다고요. 먼저 듣고 회개하고 뒤에 뭐 죽는 자의 죽음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써도 이렇게 살찌니라 살게 하려고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베드로인 거예요. 아나니야 삽비라야 묻노니 땅판 값이 다냐? 너희가 성령을 속였도다. 하나님이 남의 허물인데 그때는 가르쳐줬어요. 그런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있었고 이 심판을 받을 만큼 우리가 큰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으로 갈 때 소돔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 아브라함의 지식 그의 영성으로 말입니다. 소돔에 하면 죽는다고까지는 몰랐어요. 맞죠? 몰랐어요. 봐보세요. 소돔에서 롯이 산지 수년이 됐어요. 수년이 됐는데 몰랐어요. 알라면 알 수 있었어요. 왜냐? 아침에 일어나서 가십시오 하고 보내고 요렇게 보니까 보인다. 옹기종기 연기 올라온 게 보인다 그랬어요.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하고 소돔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 가봤죠? 손바닥만 하는데 얼마나 돼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다 들려요. 다 들리는데 아브라함도요.
소돔이 망할 거라고 끝까지 예상 못했어요. 소돔이 하나님 앞에 불심판받을 정도까지 생각지 못했어요. 즉 그래서 우리 롯을 저기서 불길에서 끄집어내야지. 예? 신약 성경에 너희가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롯을 불 가운데 끄집어내야지. 이놈의 새끼 한다 하니까 이놈의 새끼가 소돔까지 들어와서 그 가운데까지 앉아있네. 너희만 거기 있으면 죽어 나와.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이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어른 대우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위험한 지경인지 몰랐다고요. 천사가 와서 저 내일 없애버린다니까 그때서야 화들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의 인식 수준도 거기라고요. 우리가 바로 지근거리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 죄를 잘 모른다고요. 하늘에 신뢰한 것도 못 보지만은 지옥도 못 보죠. 천국도 못 보죠. 둘 다 못 봐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알아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9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의 불법이 찼다 그랬어요. 이거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면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들의 말, 유다 족속이 하는 말이 지금 바벨론이 몇 번 쳤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죠. 치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참에 잘 됐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진짜 안 도와주실 반한 게 아니라 반감이죠. 반감. 저항 심리죠.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 우린 버림받은 애들이야 얘들아. 우린 버림받았어. 젊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해도 꼭 하나님 앞에요. 저항하고 거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는데 우리도 신경 쓸 거 있나? 이딴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 그래서 바벨론이 몇 번 들어와서 치고 포로를 끌려갈 때마다 회개하는 자가 많아진 게 아니고 거역하고 반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바벨론의 신들을 갖다 섬겼어요.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경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아플 때만 죄고 바로도 그랬죠. 살짝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10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히더라. 심판이 내려지는 이유와 원인을 보세요. 그 행위대로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말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인데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절대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담지는 못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대표로 말하는 것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면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버렸는갑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다고 이제 결정 내리셨나 보다. 이런 식의 말 두 번 다시 하지 마시고 전에 앉아 있으면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정말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먼저 이 한 사람이 와서 인을 친다 했죠. 근데 몇 마디 했는데 돌아왔네요. 천사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다가 바사오 군주가 막으니까 20일 동안 못 내려오잖아요. 예, 출발은 오래전에 했는데 오는 데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몇 마디 하고 에스겔이 엎드리고 나서 진짜 몇 분 안 됐는데 왔어요. 다 끝냈답니다. 예루살렘에 이마에 인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몇 명 안 돼요. 끝내고 왔어요. 벌써 와서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치는 일이 남았죠. 그래요, 여러분. 심판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마에 인친 사람은 살 것이고 인이 쳐지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10장부터 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치는 이야기는 10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는 시점하고 직접 심판을 이제 내리기 시행하는 시점의 시간 간격은 우리가 또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이 몇 초 만에 그렇게 될지, 몇 분이 지나서 몇 날이 지나서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시간이 길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주인이 돌아온다고 나가긴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니 늦게 올 줄 알고 이거 같이 어리석은 짓이 없죠. 예,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끝나면 심판이 있는데 그때가 어느 정도로 임박한지, 하나님이 얼만큼 더 기다려 주실지 그거는 모릅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그날 하나님이 바로 홍수를 내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하냐?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문이 닫혔기 때문에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침이 끝났다는 얘기. 요한계시를 보면 어느 때인가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 인을 친다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인을 치는 시점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을 쳐버린 다음하고 인을 치기 전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인이 기준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거냐의 기준이라면 인이 쳐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작년 어느 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보다는 아이들을 매를 많이 때리고 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라서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또 애들이 나이가 들고 크다 보니까 횟수가 확 줄고 저도 그렇게 막 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불순종이나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어른이 돼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고 매도 때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매 맞을 일이 있다는 것은 아비가 잘못한 일이므로 앞으로 아빠가 너희를 매를 때릴 일이 있으면 매 맞는 그 자식은 아빠를 똑같이 매를 때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식이 최초로 아비를 때리는 자식이 될 것이냐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매 맞는 아비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매 때리는 아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매를 안 때리고 계속 참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자신한테 매 맞는 애비가 되고 싶어서, 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자식들은 최초로 아비를 매를 때리는 자식이 되면 그것은 그 아들에게, 그 자식의 큰, 그렇죠,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매를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매를 들고 싶을 때, 내가 매를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 안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느라 자느라 먹느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봐줘야 되는 일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상이, 그런 신념이 생기는 것 같을 때 매를 때려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매를 맞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딱 그렇게 마음 먹은 날 막아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마음 먹은 날, 오늘은 매를 때리고, 아니 매를 때리고 아니야, 매를 맞아야겠구나. 애비가 잘못했으니 매를 맞아야겠구나 작정한 그날 하나님이 때가 늦지 않게 막아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을 치라.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내가 살려하는 기계로 쳐 죽이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매정하고 진짜 사랑이 없고 심판 내리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처럼 구약의 못된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못된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고 때리는 거 좋아해서 맨날 친다 죄인들아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에스겔에게 여러분, 오늘 지금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일은 일어나기 전입니다. 일어나기 전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라도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자가 1000명, 10,000명 일어나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바벨론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냐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거둬주신다고요. 그러나 끝내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이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슬피 우는 자가 없더라. 롯도 소돔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는 바가 사실 아브라함한테 가야죠. 하루 저녁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에 거룩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아브라함 삼촌으로부터 내가 신앙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로 가야죠. 그런데 꼭 사람들이요, 자존심 때문이 뭐 때문인지 자기가 나온 대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을 배운 교회가 있죠. 잘못 빠졌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3의 교회를 할 게 아니고 내가 처음 신앙을 배웠던 거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요. 정말 이상한 버릇들을 갖고 있어요. 연어도 자기가 난 대로 한다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웠던 것,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베델로 이렇게 보냈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제3, 제4의 장소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알고 거기에 구닥다리 심하고 신식의 뭔가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알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성경으로 돌아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이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수지만 뭐 하면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슬퍼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고 이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있는 자들, 늙은이나 저 꼬마 어린아이들이나 다 하나님이 서기관의 먹통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인을 차라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 의로운 일을 사모하며 불의한 일을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심령, 이거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